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멘트가 있죠. 멘트가 있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어떤 말을 이렇게 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일단 간략하게 전해야 될 때는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는 교회 전도지를 딱 드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드리지 딱 세워놓고 10분 동안 설명하는 적은 없잖아요. 사람들 막 지나다닐 때는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더 간단하더라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신예수 신예수가 끝이야. 예, 중국말로는 그게 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신예수 하나 가지고 중국 선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기 안에는 우리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풀어내야 되겠죠. 오늘도 이 내용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풀어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13장 2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여짜와서 말하는데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구원을 받을 자가 적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적다 많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요.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좁은 문,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은 조금 너무 간략하게 써 있는데 다른 이제 공관복음들을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찾기를 힘써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이 뭘까 도대체? 자, 우리는 이제 이 좁은 문 하면 딱 떠오르는 예상이 있죠? 뭔지 압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딱 접어놓고 예수님의 계속된 설명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볼게요. 26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이 문이 닫혔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문이 닫혀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야 되니까 이제 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문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하고 면식이 있음을 강조해야 되죠. 그래서 그 면식이 있음을 강조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거리에서도 있었고 밥도 같이 먹었었습니다. 저도 그 뭔가 그 연결고리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희한해요. 택시기사들이 많이 그래. 뭐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갑자기 저도 목사같이 안 하고 갔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세요? 네, 목사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뭐 사촌이 뭐 목사인데 그 사촌이 목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이제 막 그 연결고리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이거든요. 이 좁은 문이.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이 닫혔으니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주인이 계실 때 이제 예수님이 본인이 얘기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이 주인이 안다는 얘기예요. 같이 밥도 먹었고 가르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안 열어주셨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적구나라고 대답을 한 거구나. 아직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적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느니라.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좁은 문 비유에서 보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약간의 그 차이를 아시겠죠?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이 왔지만 또 사람들 가운데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하니까 31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걱정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처음 구절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행을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자가 3일에서는 완전하여 지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미리 예견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죽음을 당하는 길일지라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33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빗대어서 좁은 문과 연결을 다시 시키면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인데 이 구원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약속을 하시고 또 들어오라 하시고 문을 열어두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이 덜컥하고 이제 닫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아주 궁극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좁은 문, 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오시지 않을 거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가 거하는 곳이 황폐하여지리라. 예루살렘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멸망합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겨져 있던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다가 다 교회들이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나가고 또 유럽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지게 되고 사실 큰 핍박 기간과 함께 예루살렘은 멸망받게 돼요. 말 그대로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이면서 그 상황 자체를 말해요. 그 상황 자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까 예상했던 걸 잠깐 접어두세요 말씀드렸어요. 좁은 문이라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고난받는 거, 무조건 십자가 지는 거, 무조건 아무튼 어려운 일로 가는 거, 그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좁은 문은 믿음의 길을 말해요. 믿음의 길.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못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위적으로 열심히 행위적인 것들을 드러내려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바늘이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킬까봐 그래서 3km, 4km로 걷는 것을 제한을 했어요. 왜냐하면 3km, 4km,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보로 걸어가는 것을 제한을 했는데 혹시나 내가 주머니에다가 일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바늘, 그거를 주머니에다 넣고 걸어갔다가는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4km 이상, 5km 이상 못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요, 다 모여 살아요. 회당에. 회당 근처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살아요. 운전하는 곳에는 안 삽니다. 유대인이 사는 땅은 다 비싸져요. 당연하죠. 유대인들은 비싸든 싸든 회당이 지어지면 거기 다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도 다 보면 교회를 가까이에다가 집을 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멀리들 사세요. 아주 신방할 때 죽을 뻔했어. 너무 멀리 살아가지고 그냥 다 멀리들 가지만 그렇게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가까이. 그건 율법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키려고 힘을 썼는데 왜 그들은 구원의 문에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어려웠어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종결자이고 이 모든 말씀의 완성자라고, 그들이 이 가져왔던 삶의 모든 것, 그들의 역사의 모든 것, 그들의 사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거 어렵죠. 그래서 그 좁은 문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고난이 좁은 문, 그게 아닙니다. 이 좁은 문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내려놔야 할 지난 삶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환우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은요,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계속 갈 것 같고, 어떻게 되겠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고 해도 지들이 설마 핵의 야쏘겠어? 솔직히 이 나라에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이 없죠. 희한해요.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 살던 분들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한국을 보면요, 너무 이상하대요. 왜 이상하냐면 북한에서 막 미사일 쐈네 그러면서 뉴스에 나와요. 근데 우리 미사일 쏴도 사재기를 안 해. 라면도 안 사, 우리는. 미사일 쐈대. 그래? 밥이나 먹자. 이렇게 돼버려. 근데 미국에서는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지금 전쟁 날지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없어요. 지진이 났대. 지진 났나 보다. 어디서 7짜리가 났대. 6짜리가 났대. 그런가 보다. 아무 관심이 없어.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제는 하도 코로나하고 살다 보니까 어디서 터졌대. 저도 아주 핸드폰 가만 놔뒀다가요,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문자가 많이 왔나. 5통이 왔어.
깜짝 놀라서 보면 전부 안전재해본부에서 왔어. 여러분 읽어보십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마룬데도 안 읽어보세요? 에? 들어가서 다 찾아봐야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마지막 때가 왔지만 우리 안에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은 과연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희들이 죽지 말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삽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복음이 전파됐던 예루살렘에서 좁은 문이 닫혔다 했습니다. 이 닫혔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닫힌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소식이 닫히는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문이 닫혔습니다. 닫혔죠? 여러분 지금 가가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 좁은 문이, 예를 들어서 좁은 문이라고 해봅시다. 한 이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생각, 또 전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 때문에 한 이 정도 돼요. 들어가기가 싫어요. 근데 지금은요, 요만해진 거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로마 전역, 로마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된 이 로마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 놀라워요.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서구가 복음화되어지고, 지금은 아메리카 대륙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또 그리고 아시아 땅도 복음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계속 복음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회가 계속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언제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좁은 문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해요.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회를 말해요. 그 기회가 계속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내가 이제 앞으로 전쟁이 나면, 내가 앞으로 이제 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혹시라도 다를 모를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면 난 어떻게 살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다만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는 더 전하기가 어려워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먼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일본 선교사님이셨는데 일본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이럴까? 근데 일본은요, 사실 그 서구화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누가요? 복음 믿는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들이 특히 많이 죽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때 복음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봤을 때 성향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참 희한하다. 언젠간 열리겠지. 그래도 지금도 더 좁아진 그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은 앞으로 아시아와 이슬람 땅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넓혀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기회를 잠깐이라도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가 꼭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좁은 문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 지금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 문은 닫힐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은 전해야 될 때예요. 성경에도 써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주님의 복음을 든 자들이 지금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거 막았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미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종교 평등법인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차별금지법인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동성연애 관련해 가지고도 큰 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복음 전하는 거에 많이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서울대에서도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아침에 김준곤 목사님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 참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한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너무 아름답다. 근데 2020년이 지나가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낭만적인 복음에 대한 야성과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은혜들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이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목사 정신 차리고 시간이 없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미 좁은 문에 들어왔는데 뭘 또 힘씁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꾸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까 이 좁은 문이 마치 고난받게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닫힌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좁은 문이 더 좁아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젠가 뭐 한 40년, 50년 뒤인가? 아닙니다. 곧 그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듣고 똥 하고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써먹어야 된다. 내가 언젠가는 이 복음을 이때 전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또 그리고 열심히 우리 전도 바라는 그 메시지들도 열심히 외우시고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정말 주님처럼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만 사실 이 땅에서 예루살렘처럼 뭐 선지자들이 죽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어느 시대에든 웰컴 받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웰컴 받을 수 있습니까? 환영받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토피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멸망 앞에 놓여있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긴박함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붙들고 암병을 이겨내고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도가 같이 주님의 거룩한 전도자와 같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